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소제목이 지금 성경에서 천국을 간 사람들과 천국을 가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소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성경에서가 아니고 정확히 하면 복음서에서죠. 복음서에서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을 9시간에 걸쳐서 마가복음을 5시간 그리고 요한복음 누가복음을 9시간 요한복음을 8시간 그러니까 합이 31시간에 걸쳐서 한 절 읽고 전부 다는 아니지만 우리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 부분은 좀 알아야겠다. 그 말씀에서 본 의를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다음 책은 사도행전이거든요. 사도행전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복음서 그러니까 누가복음 마지막에 이어서 사도행전으로 이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알아본 중에서 우리 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궁극적인 목표는 내세의 천국을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천국을 간 사람들과 예수님이 공생애 때 그리고 못 간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번 가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면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거는 너무나 쉽죠. 바리새인들. 자,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사 성경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 그러죠. 근데 이제 바리새인은 누구냐면 율법사 플러스 교법사가 되는 건데, 자, 이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저주받았던 사람, 그러니까 율법을 연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율법사가 율법을 가르치면 교법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일정 기간 가르침 받으면 서기관이 되고, 이들이 유대교의 선생들을 했죠. 근데 이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저주를 했으니까 천국 못 가는 거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들에게 가르침 받았던 당시 유대교의 교인들, 이제 백성 이렇게 나오죠, 이제. 근데 이제 교인들이 정확히 하기로 유대교의 교인들, 이들 역시 천국을 못 가요. 분명하죠, 이건요. 여기까지는. 그렇죠? 그러면 그것 외에 보면은 복음서에서는 바리새파도 있지만 사두개파, 성전의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들, 그들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누구를 얘기하시냐, 산헤드린들. 그렇죠? 자, 산헤드린은 공회의 의원들, 그러니까 오늘날 국회의원쯤 된다. 그 의원이라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쯤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산헤드린 보통 이제 72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디 보면 또 이제 71인이라고도 하는데, 자, 여기에서 산헤드린 72인 중에 유일하게 천국을 간 사람이 있다 그러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그렇죠?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들 둘은 산헤드린 권력을 포기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천국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이들이 왜 천국을 못 가나? 우리 이건 분명히 알고 가야겠죠. 왜 못 가나 가는 거? 이제 왜 못 갔나? 이것은 이제 분명히 알려면 이들은 보통 율법주의자 그러죠. 그렇죠? 근데 율법주의자를 유대주의자라고도 하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 같은 얘기예요.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 그러면 율법주의자라는 것은 율법에 있는 의식만을 행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들은 분명히 율법에서 의식만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율법에는 한 예를 들면 마태복음 23장 23절에 11조에 대한 얘기가 있죠. 그러면 이들은 11조 그러니까
텃밭에 있는 채소까지도 11조를 했으면서 11조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1조의 그 의식은 열심히 행했는데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꼭 11조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율법주의자고 그래서 율법주의자라 그러고 그래서 따라서 그들이 지옥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안식일 같은 경우에도 안식일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무시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들이 지옥 백성이 됐죠. 그러면 이들에게 가르침 받은 그들마저도 지옥 백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데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서두에 그들은 계명을 버리고 유전을 지켰다 그랬어요. 자, 이것도 하나의 또 그들이 지옥 백성이 되는데 하나의 또 이유도 될 수 있네요. 자, 이 유전은 보통 장로의 유전이라고 해가지고 왜 설교 시간에 우리가 좀 들었죠. 그러면 계명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을 버리고 유전을 더 지켰어요. 그럼 유전은 뭐냐면은 조상 대대로 끼쳐 내려오는 그 어떤 의식에 의한 행위, 역시 종교 행위란 말이에요. 자, 결론. 이들이 지옥 백성이 된 것은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럼 종교인이니까 왜 지옥 백성이 되느냐? 종교인 즉 율법주의자, 종교 행위주의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러면은 끊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까? 자기 본성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죠. 성정에 의해서. 그렇죠? 자, 성정에는 뭐가 있어요? 마귀로부터 온 소유욕이 있죠. 자, 이것을 다시 또 얘기하면 탐심, 탐욕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럼 소유욕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나서는 소유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만큼 드린 만큼 더 이상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 백성이 되는 거예요. 지옥 백성이. 가장 기본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율법사, 교법사, 서기관 이렇게 했죠 지금. 그러면 그들에게서 구체적인 얘기는 없어요. 무엇인가 조금 전에 대충 이렇게 얘기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우리가 부자 청년을 볼 수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율법 다 지켰고 이웃사람까지 다 했는데 그가 천국 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부자 청년. 그렇죠? 자, 이는 유대 사회에서 관원이에요. 자, 마태복음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청년이 부자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라 그러거든요. 누가복음에서는 관원 이렇게 대한단 말이에요. 관원 사내들인 중에 한 사람 청년 젊은 나이에 부자까지 됐어. 그리고 어려서부터 율법 다 지켰어. 이웃사랑까지 다 했어. 근데 이들의 이웃사랑은 성전에나 회당에 있는 연복궤에다가 연보하는 것을 가지고 이웃사랑이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싱해서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삶에서 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먼저 하면서 하고 나서 자, 그러면 천국을 가지 못한 간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이게 가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럼 간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들은 해당 중심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서에서 천국을 간 사람들은 해당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에 갔어요. 자, 우선 생각나는 대로 우리 얘기를 하게 되면 자, 누구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마태복음보다는 지금 누가복음에 있는 것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누가복음 서두에 뭐가 있어요? 자, 아기 예수를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누구죠? 밤에 양을 지키는 두 목자들. 자, 아시죠? 자, 그러면 이들은 회당 예배 이들 유대인일 테니까 갔을 수도 있네요. 그런데 이들은
아기 예수를 제일 먼저 천사를 통하여서 영접할 수 있었으니까 천국 갔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또 그 다음에 또 누가 볼 수 있을까요? 군대막이 들린 사람들. 야, 그거는 뭐야? 무슨 소리야 그럴 거야? 자, 한번 추적해 봅시다. 군대막이 들린 사람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군대막이가 들린 사람이 있는 줄 알고 가서 군대막이 들린 사람을 고쳐줬어요. 그런데 고쳐준 다음에 군대막이 들린 사람이 따라오겠다 그러니까 따라오지 말고 내가 가서 너희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했는지 전하라 그랬죠. 그러면 일종의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한 거, 전한 거예요. 이렇게. 그럼 군대막이 들린 사람들이 가서 데가볼리 지경에 사는 사람이거든요. 이들이 이방인이죠. 데가볼리 지경은 이방인 지역이니까. 그러면 이 군대막이 들린 사람을 통하여서 이 데가볼리 이방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됐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일부러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가서 이를 만나서 그를 고쳐주고 돌아옵니다. 바로. 그러면 그 목적이 그를 고쳐주기 위해서 간 것이죠. 그러면 그를 통하여서 데가볼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들에게 무언가 구원까지 갈 수 있도록 할 수 없었다면 뭐하려고 그렇게 무리하게 거기까지 건너가시고 알고 가셨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들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갔다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면 유대인들하고는 전혀 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자,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게 연관시켜서 얘기하면 자, 요한복음의 사마리아 여자. 자, 우물가에 앉아서 정오에 물을 길러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인가 3장쯤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다 아시죠? 그러면 사마리아 이 여자도 이 여자를 통하여서 사마리아 지경 사람들이 전부 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마리아의 그 여자를 포함하여 사마리아 사람들도 역시 데가볼리의 군대막이 들린 사람하고 거의 비슷하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이거는 사도행전 8장 그렇죠. 8장에 가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에게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빌립이 성령이 임하지 않자 요한과 베드로가 와서 그들에게 기도를 하며 성령이 임하죠. 그러면 역시 요한복음에 나왔던 사마리아 여자를 포함하여 사마리아 사람들도 전부 천국을 간다는 얘기죠. 모두는 아니겠죠, 물론. 그렇죠? 자, 그러면 또 누가 있을까요? 베다니아 3남매. 베다니아 사는 3남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꼭 찾아가는 베다니, 나사로 무덤에서 살아난 마리아, 마르다 이 사람들 있고, 그리고 참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인 자 역시 천국 가죠. 그렇죠? 장성하여서 예수님을 만나서 어째 그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소경으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고도 바리새인들이 그를 추례시켜도 추례를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배교하지 않았다는 것은 역시 천국 백성이죠. 그 역시 또 그랬었고. 자,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이게 이제 사도행전하고 연결되니까 이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그래요. 자, 보세요. 이제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것 외에도 많이 있지만 그냥 이제 누가복음 8장에 가서 이 사람들 알아보고. 자, 제가 한번 읽으면서 제가 볼게요. 자, 이후에 8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추운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 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박달라 마리아라 하는 마리아, 자, 7 귀신 들린 그 박달라 마리아 알죠? 그러니까 박달라라는 지역에 사는 마리아, 7 귀신 들린. 자, 이 마리아는요,
사복음서에 다 나올 거예요. 특히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는 그 무덤에 가장 먼저 가서 예수님이 이분을 만나 주신 사람, 너무나 우리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죠. 근데 이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어진 문장을 한번 볼까요? 자, 3절 볼게요. 또 헤롯이 청지기 구사이안에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헤롯. 자, 지금 보면 갈릴리 지경이거든요. 앞에 보면 갈릴리 지경의 헤롯 왕은 분봉왕으로 해갖고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네 아들 중에 하나. 그러니까 갈릴리 지경의 왕이에요. 그렇죠? 자, 여기에 청지기 로 있는 구사라는 사람의 아내 요한나라는 여인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래요? 또 수산나, 그리고 여러 여자, 이들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대요. 자, 여기서 뭐예요? 자기 소유로 뭐라 그랬어요? 저희를 섬기더라 그랬죠. 그럼 앞에 분명히 제자들하고 함께 있었다 그랬죠. 12제자. 그럼 저희라는 건 12제자를 포함, 예수님 포함시킨 거죠. 그러니까 소유로, 여기서는 돈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요, 이들이 과연 누구인가? 우리가 쭉 추적을 해보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 지고 올라갈 때 뒤따라 가면서 운 사람들, 이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자, 저 누가복음을 한번 계속 가볼게요. 자,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몇 장인가? 마지막쯤에 가보세요. 마지막쯤에요. 자, 24장을 한번 보세요. 자, 24장 1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자, 아까 막달라 마리아 이건 이제 예수님의 그 무덤에서 있었던 것을 지금 기록된 거거든요.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는 아까 그저 7 귀신 들린 그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아까 누가복음 8장에서 요한나 나왔죠. 이연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야고보의 모친은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하나 모친 마리아와,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아까 저기죠.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또 많은 여자들 그랬죠. 그러니까 다른 여자들, 그 여자들이란 말이야. 다른 모친과 또 저기 함께한 다른 여자들과 이것을 사도들에게 구하리라 그랬죠. 자, 그러면요, 아까 8장, 누가복음 8장에서 나왔던 요한나, 수산나 그 외에 다른 여자들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 지고 올 때 따라가면서 울던 여자들이고, 지금 누가복음 23장에서 보니까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만났던 그 여자들이에요. 이들이. 자, 그러면요, 이들이 과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이들이 과연 예수님을 왜 이렇게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요한복음 4장 33절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4장 33절로요. 43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그랬어요. 자, 갈릴리로 간다 그랬어요. 자, 갈릴리 지경으로 가는 거죠. 자, 저 갈릴리 호수 있는 데로 가는 겁니다. 자, 아까 이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이라 그랬죠. 자, 누가복음 6장에서.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는 길입니다. 지금요. 쭉 내려와서 볼게요. 자, 46절 다시 볼게요. 자, 45절부터 보면서 갈게요. 갈릴리에 이르시면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좀 이렇게 나오면서 뭐라 그랬어요? 46절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며 했어요. 갈릴리 지경에 가나라는 곳이 있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든 곳. 거기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그러는데 왕의 신하가 와 있어 그 아들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냐. 자, 그러니까 보세요. 갈릴리 지경에 들어서서 가나쯤에 갔습니다. 자, 갈릴리 지경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다 보면은 갈릴리 지경에 들어섰으면 나사렛이 있고 그 다음에 가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가버나움이 있어요. 호수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지금 가버나움까지 가시려는데 가고 있었어요. 가나로. 그랬더니 어떤
왕의 신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갈릴리 지경의 왕이라면 헤롯 왕이죠. 그럼 신하라면 아까 청지기, 신하 똑같은 거죠. 그가 뭐라 그러냐면은 내 아들이 병에 걸렸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에 들었더이다. 자, 가버나움은 여기서 조금 더 가야 돼요. 벳세다에 있고. 그렇죠? 그럼 여기에 있는데 우리 집이 지금 아들이 우리 집에서 지금 병이 걸렸어.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또 가나까지 쫓아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병을 고쳐줬어요. 거기까지 가시지 않고 말씀으로.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나 보랄까요? 쭉 내려와 보세요. 그러면 53절 볼게요. 아비가 예수께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 여기서는 아비는 바로 그 왕의 신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구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거의 뭐 구사라고 와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요. 그렇죠? 그러면 다 보세요.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그랬죠. 그러면 구사, 아까 여기서 그러면 신하라고 하고 온 집이 다 믿었으니까 그 안에 요한나도 믿고 그 아들도 믿고 그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요한나의 친구 되는 수산나도 믿고 수산나의 가족도 다 믿고 그리고 수산나와 요한나를 또 다른 많은 여자. 그렇죠? 자, 이들이 다 은혜로. 자, 은혜죠.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히 그 구사의 아들이 죽어가는데 그 병을 고쳐줘서 그거를 동기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두가 믿게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건 뭐냐면요. 자, 예수님은요. 두로와 시돈 땅에 갔을 적에 어떤 과부가 내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내 자녀에게 둘 떡을 너에게 줄 수 없다 그랬어요. 이 뜻은 뭐냐면 나는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온 것이지 이방인들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뭐라 그랬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개도 주인이 먹고 상에서 먹고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듯이 저희에게도 그런 정도의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고쳐줬죠. 자, 그러면 내가 그 고쳐줬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처음에 거절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은 다른 곳에서도 있어요. 나는 유대인은 내 자녀를 구원하러 왔다 뭐 이렇게 하면서 거절을 하는 게 있거든요. 분명히. 그러면 지금 보세요. 헤롯 궁에 있는 헤롯은 저 세례 요한을 목 잘라 죽인 그 헤롯입니다. 거기에 청지기로 있어요. 아까 요한복음에서는 신하라 그랬죠. 있는 남자인데 그의 아들이 병들었어요. 차라리 그때는 또 가나까지 왔는데 그 가버나움까지 가려면 한참 더 가야 되는데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떠한 이유도 문맥을 보게 되면 어떠한 이유도 달지 않고 고쳐줘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특별하게.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에서도 그들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도 계속 언급을 했고. 자, 그럼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으로 갈 텐데 이제 사도행전을 잠깐 가볼까요? 그러면요. 제가 중요한 것은 우리 교인들은 천국을 가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복음서를 다 알아보면서 31시간에 걸쳐 다 알아보면서 이제 누가 천국을 가고 누가 천국을 못 가는가 우리는 분명히 이런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나 하고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넘어가는 건데 자, 그러면 사도행전은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쭉 내려가서 사도행전 1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자, 보시면요. 그 위에 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1사도를 쭉 이제 언급을 해요. 12사도죠. 쭉 언급을 하다가 14절에 가서 뭐라 그랬어요? 여자들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처녀. 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정도 갈릴리 사람들이 지금 있어요. 분명히 있으면서 이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는 중에 12 제자들을 이름을 쭉 언급을 합니다. 지금 보면 13절에 가서. 그런데 14절에 가서 왜 여자들과 이 얘기가 들어갔을까요? 바로 이들이 요한나 수산나 이들이에요. 왜? 누가복음이라든가 요한복음에도 또 사도행전에 누가가 특히 그랬네요. 자, 누가가 왜 이 여자들에 대해서 몇 번을 계속 언급을 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들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오를 때 따라가던 여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들아 울지 마라,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울지 말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들을 위해서 뭐 이제 하라. 그건 이제 AD 70년에 일어나는 그 환난 때문에 이제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무덤에서도 부활하실 때 왜 이 여자들고 또 언급되어 있고, 여기 또 사도행전에 가서는 120명 중에 왜 여자들과 요한나 수산나를 왜 언급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다음에 잊지를 못하겠네. 자, 이들이 은혜 받은 걸 갖고 꼭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제가 하려는 말은 마지막에 앞에 이제 제가 천국을 간 사람, 군대막에 들린 사람, 사마리아 여자, 그 위에 삭개오도 있고 또 그렇죠. 삭개오 유일하게, 그리고 비오지만 나사로, 거지 나사로도 있고,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 이러한 사람들은 전부 천국을 갔는데 유일하게 회당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간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 안에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도 있고, 삭개오 같은 경우도 뭐 회당에 얼씬을 했겠습니까? 세리장인데. 그러나 회당 중심으로 정말 열심히 했던 그 부자 청년이 못 간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루터, 칼빈, 즈민키린이 중세 때 만든 예배 시간 예배 의식을 한다는 것은 성경 속에서의 복음서에서 율법사와 교법사와 서기관들이 가르침 받고 그대로 행했던 유대교회 교인들하고 조금도 틀리지 않다는 얘기죠. 제가 죄송합니다. 복음서를 어찌 보면은요, 복음서에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진짜 바로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우리 교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세에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왜 천국을 그들은 못 갔나, 그리고 왜 그들은 천국을 갔나 하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대박이라든가 사마리아 여자라든가 이들은, 삭개오라든가 이들은 과연 그러면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는 분명히 우리가 쭉 알아보면서 그렇지는 않아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렇게 되는 건 분명히 아니라는 걸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에 이제 사복음서 알아볼 때 이제 들으신 분들은 이제 알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는데 다음 시간에, 자, 그러면 사도행전은 과연 내용이 어떻게 되나?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사도행전에서 쭉 좀 얘기를 했네요. 그래요. 그래요. 맞네요. 자,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가카 이방인들의 주는 글이었죠. 데오빌로 가카가 이방인이죠, 분명히. 그럼 데오빌로 가파에게 주는 글이었기 때문에 데오빌로 너도 지금 회당에 못 가지. 그런데 너도 천국을 갈 수 있어 하는 상태, 그런 의미에서 인지는 몰라도 누가복음에는 회당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천국을 갔다는 얘기가 쭉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도 회당을 못 간 사람들, 삭개오 같은 건 유대인일 거야, 틀림없이. 근데 못 간 사람, 그런 사람들이 회당을 가지 못했지만 천국을 갈 수 있었다는 것, 그렇게 쭉 연결하면서 사도행전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사도행전을 알아보면서 역시 누가 천국을 가고 누가 천국을 못 가는지 계속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물어보면 그 연결을 못 시키는데, 연결을 시킬 게 뭐냐면 누가복음에서 사도행전이 연결이 된다는 걸 누구나 인정을 하고 알아요. 실국선에 들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시대 유대교회 교인들과 사도행전이 연결이 되면서 예수님 시대의 독사의 자식들에 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 그들이 연결돼서 그들이 초대교회를 타락시키는 것은 몰라요. 그런데 사실은 사도행전을 쭉 알아보다 보면은 그러한 부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다음 사도행전 다음 시간에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가 그래요. 오늘은 이거는 좀 제가 딱 준비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였네요. 그렇죠? 한 절 읽고 한 절 해석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령께서 그때그때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냥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준비하지 않고.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냥 뭐 대충 알고 있었던 부분이니까 제가 그냥 이것도 그냥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다 아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인데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에 그들이 그래서 그들은 진짜 천국을 못 갔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가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 그들이 죄인이라 그러고 천국을 가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전부 천국 갔다는 것을 우리가 좀 짚고 갑니다. 특히나 요한나 수산나 이들 여자에 대해서 특히나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들은 특별히 제가 성경을 찾아가면서 제가 좀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또 이어서 106강인가 107강 자 이거는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이것 이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자 구름 속 무지개 자 마지막에 항상 얘기하는 거 있죠. 동영상. 자, 지금 제 닉네임이 지금 특히나 이거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저기 천국 간 사람이 어디에 이제 다른데 이렇게 올라가게 될 거예요. 올라가게 되면은 저를 지금까지 쭉 따라오던 30명 그분들이 아닌 분들이 또 이렇게 좀 듣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혹시 듣다가 뭐야 이거 그 앞에 건 뭐고 뒤에 건 뭔가 좀 궁금하시면은 여기 제 닉네임이 있죠. 구름 속 무지개라고 여기 눈사람 같이 생긴 거를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화면이 다시 딱 뜨면서 동영상이라고 뜨거든요. 좌측에. 그럼 동영상을 한번 클릭하면 지금부터 제가 올렸던 거 쭉 해서 나와요. 106강까지인가 했을 거예요 아마요. 이게 하게 되면 이제 107강이 되나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도행전을 또 1장 서부터 한 절 읽고 한 절 해석하는 식으로 해서 쭉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사도행전을 할 때는 제가 1차, 2차, 3차 전도 같은 것도 있고 뭐 있다 보니까 여기 보다 보면 이제 그 성령 받고 막 방언을 할 적에 그 각 지경에서 아마 와서 각 지경의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오순절날 왔기 때문에 살던 지역에 이제 그것은 제가 좀 지도를 그리면서 좀 설명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 설교자들이 그러한 설교가 없었기 때문에 그에 아마도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한번 지도를 좀 많이 활용을 하면서 제가 할 것 같으네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